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17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같은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과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같이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지 말게.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네. 저는 히브리서 저자가 정말 궁금하다고 첫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너무나 탁월한 말씀의 일꾼이거든요. 성경 66권이 성령의 감동으로 정말 영적인 거인들에 의해서 쓰여졌기 때문에 다 귀한 진리를 가지고 있죠. 그 중에서도 저 개인적으로는 히브리서 저자가 가장 탁월한 것 같아요. 코란하고 그런 의미에서 좀 성경은 달라요. 무슬림들이 믿는 코란은 하나님 알라신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마호메트에게 불러준 거예요. 그냥 마호메트는 가브리엘 천사가 불러주는 대로 받아 적은 게 코란이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마호메트의 훌륭함이나 이건 아무 의미도 없어요. 그 사람 그냥 받아 적은 사람이니까요. 성경 달라요. 성경은 천사가 불러주는 대로 성경 저자들이 40여 명의 저자들이 받아 적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감동으로 역사하셨지만 그들의 경험이나 그들의 상황, 바울이 성경 쓴다고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거나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지 않았을 거예요. 이게 나중에 성경이 될 거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편지를 쓰지 않았겠죠. 그냥 그 상황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겠지만 그의 경험, 지식, 그의 모든 말씀에 대한 그런 지혜나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성경을 쓰셨죠. 그런 의미에서 코란은 좀 달라요. 근데 그래서 문체도 다르고요. 코란은 장르가 하나예요. 그냥 받아 적은 거니까요. 성경은 장르가 많아요. 글 쓰는 방식이 달라요. 해석하는 방식도 달라져야 돼요. 글 쓰는 방식에 따라서. 그런 의미에서 히브리서 저자가 준비된 만큼 성령님께서 히브리서 저자가 깨우친 만큼 터득한 말씀의 깊이만큼 성경이 쓰여졌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탁월한 분이라는 거예요.
정말 궁금해요. 누굴지. 히브리서는 정말 탁월한 신학과 교리를 썼어요. 신약성경 26권에서는 누구도 다루지 않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에 대한, 그것도 구약성경을 바르게 해석함으로써 탁월하게 설명했어요. 이제 13장은 권면인데, 바른 탁월한 신학과 교리는 탁월한 삶으로 이어져야죠. 개인이나 교회가 바른 신학을 배웠으면 바른 삶으로 연결되어야죠. 보석 같은 히브리서의 교리가 끝났어요. 이제 13장에서는 삶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그 보석 같은 성도들의 삶의 핵심이 뭐예요? 1절이에요. 형제 사랑. 사랑이죠. 필라델피아예요. 필로스, 아델포스. 사랑, 형제. 이게 이제 바른 삶의 핵심이죠. 사랑하는 것. 꾸준히 형제들을 사랑해야 한다. 자매 형제들을.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분들 누구예요? 부지 중에 천사들 대접한 분들? 아브라함과 사라죠.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천사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극진히 대접한 거 아니에요. 그냥 그 마을에서 처음 보는 낯선 손님이어서 대접했죠. 저희 집사님 중에 편의점 하다가 택배기사로 직업을 바꾼 분 계셨어요. 편의점 할 때는 몰랐는데 택배기사 하면서 몇 달 지나고 나서 저한테 한 말 있어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왜요? 제가 택배기사를 해보니까 한국 교회는 망할 것 같아요. 무슨 소리예요? 택배기사를 하다 보니 절에 다니는 사람들, 문패가 붙거나 성당에 다니는 사람들, 천주교 문패가 붙은 사람들은 친절해요. 근데 교회 다닌다고 교패 붙인 사람들은 너무 불친절하고 불평이 많아요. 그래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택배기사를 해보니까 제일 차갑고 냉정해요. 꼭 주스 한 잔이라도 막 들고 뛰어나오는 사람, 더우시죠? 땀 흘리고 있는데 물 한 잔이라도 냉수라도 들고 뛰어오는 사람들, 누군가 하고 보면 절에 다니는 사람들, 성당에 다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시장하시죠? 밥은 드셨어요? 라면이라도, 우리 밥 먹는데 같이 와서 한 숟갈이라도. 그 말이 얼마나 고마워요. 말 한마디지만. 바빠서 밥 먹을 시간도 없어요. 근데 그 말 한마디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절에 다니고 성당 다니는 사람들이었대요. 왜 이렇게 이런 걸로 불평하고 그럴까? 대부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었대요. 저는 이 교리에 문제가 있다고 봐요. 잘못된 가르침. 절이나 성당은 행위를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절은 선행을 많이 베풀어야 극락에 갈 테니까요. 다음 생애의 6가지 영역 중에 좋은 것으로 환생하려면 이 땅에 살면서 선행을 많이 베풀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친절한 거예요. 교회는요, 선행을 무시해요. 믿음으로 구원받지 선행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라고. 선행으로 구원받지 않으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그렇게 택배기사 아저씨에게 냉정하고 불친절해도 돼요? 그렇지 않죠. 오히려 더 순수한 마음으로 천국 갈 욕심 없이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더 친절해야 하지 않을까요? 더 착하게, 더 너그럽게 그래야 하지 않을까요? 손님 대접하라는 게 고대에는, 초대교회에는 호텔이나 숙박업소가 지금처럼 잘 갖춰져 있지 않아서 여행객들이 집에서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맞이해주지 않으면 식당 같은 게 거의 없어서 불가능했잖아요. 지금은
그런 것들이 잘 갖춰져서 굳이 남의 집에 가서 신세 지지 않아도 여행하기가 편리하지요. 하지만 이 정신만큼은 소홀히 여기면 안 될 것 같아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밖에 몰라. 모르는 사람, 낯선 사람들에 대해서는 너무나 냉정해. 뭐가 잘못된 거 아닐까요? 3절. 너희도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이게 사랑이죠. 함께 갇힌 것 같이 역지사지.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우리도 자식 키우니까 자식 잃은 부모들 좀 불쌍히 여길 수 있잖아요. 우리도 아프니까 병든 사람들 함께 생각할 수 있잖아요. 갇힌 자들, 학대받는 자들 소홀히 여기지 말고 돌보라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결혼은 귀하게 여겨야 돼요. 결혼은 무덤이야. 잘못된 말이에요. 결혼을 너무나 소홀히 여겨요, 현대인들은. 성경은 분명히 결혼을 귀하게 여기라고 했는데, 귀하게 여겨라. 너무나 소중한 것이다. 그리고 부부의 잠자리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성적인 관계는 부부 안에서만 가능해요. 우리 시대 최고의 윤리적인 과제 같아요. 침소를 더럽히는 거. 그게 바른 삶이죠. 왜냐하면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테니까. 침소를 더럽히지 마라. 결혼을 소중히 여겨라. 돈을 사랑하지 마라. 사단의 강력한 무기가 돈을 사랑하게 하는 거죠. 돈의 주인이 돼야지 돈의 노예가 되면 안 돼요. 돈에게 질질 끌려가면 안 돼요. 돈은 그런데 꼭 우리를 주인 노릇하려고 그래요. 우리를 노예로 부려먹으려고 그래요. 요즘 가장 센 우상은 돈이에요. 고대처럼 금이나 은이나 돌이나 나무로 깎아 만든 우상들은 아무런 힘도 없어요. 현대인들에게 가장 강력한 우상은 돈이죠. 돈을 위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으로 섬길 게 아니라 종으로 부려먹어야죠. 가끔 저는 종한테 한마디씩 하거든요. 이놈의 새끼, 어디 주인 노릇하려고 그래? 넌 종이야. 선교지로 가거라. 불쌍한 사람에게 가거라. 하나도 못 가져가요, 천국에. 10원도 못 들고 가죠. 가지고 갈 수 있는 건 사람뿐이에요. 이 땅의 모든 건 다 놓고 가야 돼요. 근데 천국에 데리고 갈 수 있는 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것이 없어질 때 너희를 그 친구들이 영주할 처소에서 환영할 거라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사라질 때 영원히 거주할 천국에서 이 땅에서 사귄 친구들이 너희를 환영해 줄 거라고. 아, 목사님 고마워요. 권사님, 집사님 고마워요. 집사님이 돈 보내줘서 우리 애들 굶어 죽지 않았어요. 선교사님 보내줘서 우리가 여기 천국에 올 수 있었어요. 돈 중심의 삶이 아니라 돈을 주인처럼 섬기는 삶이 아니라 종처럼 부려먹는 돈의 주인이 돼야죠. 그것은 돈으로 사람을 사는 거예요. 사람 중심의 삶을 사는 거죠. 아무리 기도해도 굶어 죽어요, 애들은. 아무리 기도해도 복음을 듣지 못하면 지옥에 가요. 돈을 줘야죠. 선교사를 파송하고 후원하고 빵과 복음을 전해줘야 죽지 않죠. 그러면 우리가 보내주었던 선교사님들 때문에, 우리가 나누어 주었던 그 빵 때문에, 또 파송한 의료진들 때문에, 이번에 단기 선교에도 제가 한독약품 제약회사에 공문을 보냈거든요. 약이 필요해요. 원주민 마을에. 약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일찍 죽어요. 많이 병이 들어요. 그래서 약이 효과적이에요. 약 먹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간단한 항상제만 먹어도 몸이 나아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로 무장하고 가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약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나눠줘야 살죠. 복음을 전해줘야 영혼이 살죠. 그런 삶을 살라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그들이 영주할 처소인 천국에서 너희에게 고마워하지 않겠니? 환영하면서 돈을 사랑하지 마라. 디모데전서 6장 10절처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 돈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돈이 없이는 선교도 안 되고요. 구제도 불가능해요. 사람을 살려낼 수 없어요. 그래서 돈은 사랑하지 말고 그럼 어떻게 해요?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왜요? 하나님께서 돌보시니까. 결코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라고 친히 말씀하시지 않았냐.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실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우리는 늘 좀 더 많았으면 좀 더 많았으면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족한 줄로 알라.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족한 줄로 알아야 돼요. 굶어 죽는 사람 없잖아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됐죠 뭐.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최선을 다해서 실력을 길러서 돈 열심히 벌어서 더 많은 사람 살려내고 더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것, 그건 우리가 노력해야 할 바이지만 최선을 다했으면 됐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최고가 아니잖아요. 최선 다하면 되죠. 최고를 원하시면 이건희 같은 사람 크리스찬 만들겠죠. 그렇지 않으시잖아요. 6절.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중요한 단어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두려움이 있으니까 죄와 타협하잖아요. 두려우니까 돈을 쌓아두려고 남의 것까지 빼앗고 착취하고 죄짓고 세상에 질질 끌려다니죠. 두려움. 사탄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심어줘서 세상과 타협하게 하거든요. 주님이 우리를 돕는데 우리가 왜 두려워해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계시는데 오늘도 저는 주님께서 내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계시는 걸 믿어요. 그럼 제가 왜 두려워해야 돼요? 무엇을 무서워해야 돼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오정현이 나한테 어떻게 할 거예요 도대체? 목사를 면직시키겠다고 난리를 피웠지만 총동원해서 저를 죽이려고 했지만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살려낼 줄 어떻게 하셨어요? 저도 몰랐어요. 주님이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 족한 줄로 알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주님 한 분 보고 살면 되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죠. 그러나 주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잖아요. 7절, 17절 먼저 볼게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깨어있기를 자신이 청산할 자인 것처럼 한다. 그들로 하여금 즐겁게 목회할 수 있게 해라. 근심으로 사역하지 않게 해라. 그들이 근심으로 사역하면 너희에게 손해지 않냐. 즐거움으로 선교하고 즐거움으로 목회할 수 있도록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면서 복종해라. 17절 말씀만 하면 안 돼요. 7절 말씀을 같이 봐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균형 있게 봐야 돼요. 하나만 이야기하면 안 돼요. 17절 말씀 아멘이지요. 그런데 7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무조건 복종하고 순종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17절만 보면 무조건 복종하고 순종하라고 한 것 같죠. 근데 앞에 7절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그랬어요. 덮어놓고 목회하고 선교하니까 복종하고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지 사람의 뜻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주의 깊게 봐야 돼요. 목사님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서 적용하면 그건 성경의 하나님의 뜻이니까 복종해야죠. 하지만 목사들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지 않고 바르게 적용하지 않으면 불복종해야죠. 그래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으니까요. 17절만 보지 마라. 7절도 함께 봐라. 또 7절만 보지도 마라. 무조건 의심의 눈초리로 보면서 그렇게 불신하지 마라. 순종하고 복종하고 기쁘게 목회할 수 있도록 해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놓고 본받지 마라. 목회자의 역할이 두 가지거든요. 7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두 번째는 그들에게 믿음의 모범을 보이는 것. 인도하는 자들이, 앞서가는 자들이 모범을 보이는데, 그러니까 그들의 행실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죠. 그 끝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야지 덮어놓고 본받으면 안 돼요. 가장 좋은 본은 8절에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 그래서 예수님을 본받아야죠.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려다니지 마라. 복음 안에 견고히 서라. 은혜 안에 굳게 서라. 음식 먹는 것 가지고 목숨 걸지 마라. 유대인들처럼 식물로 말미암아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자들은 유익을 얻지 못한다. 공동체에도 유익하지 못하고 본인에게도 도움도 안 돼요. 우리에게 있는 제단은 저 천상에 있는 천국의 제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천상의 제사.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율법에 얽매인 사람들은 천국에 못 가요. 이게 히브리서 주제였어요. 짐승 제사에 얽매이는 사람들. 땅에서는 먹었죠. 제사장이면 장막에. 땅의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저 천상의 제단에서는 땅의 짐승 제사로서는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에게 바리새인이고 랍비고 사내들인 공회원인데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는커녕 보지도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에요.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보다 유대인 중에 더 율법에 충실한 사람 누가 있어요? 랍비인데요. 그런데 주님은 그 니고데모에게도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에게 있는 천상의 제단은 땅에서 섬기는 짐승 제사의 제사장들은 그 제단에서는 먹을 권한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만 가능해요.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갔고 히브리서에서는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지 않아요. 그 짐승의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영문 밖에서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거예요. 그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에 십자가로 나아가자는 거예요. 예수님 없는 곳에서 아무리 화려하고 거룩하게 예루살렘 성전을 꾸며놨어도 그곳에는 생명이 없어요. 예수가 있는 곳에 생명이 있어요. 영문 밖으로 나가야 돼요. 영문 안에, 성문 안에 그 화려한 성전, 그 안전함을 버리고 쓸모없는 사람처럼 영문 밖에 쫓겨나서 거기다가, 왜냐하면 짐승의 똥이나 이런 것들은 영문 밖에 버렸거든요. 예수님도 쓸모없는 가죽, 기름, 똥처럼 영문 밖에 불태우는 짐승 제사에 그러한 것들처럼 버림받았지만 그의 저주와 치욕과 죽음을 짊어지고 우리도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 이 땅에는 영원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올 천국의 것을 찾는데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 우리가 드릴 제사가 두 개예요. 15절, 16절. 찬송의 제사와 선행의 제사. 나누어짐의 제사. 이 찬송의 제사와 선행과 나눠줌의 제사를 하나님 기뻐하시니 항상 힘쓰자 이지요. 이런 거룩한 삶, 거룩한 은혜 안에서 주 섬기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오늘도 첫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하루가 이렇게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를 두렵게 하고 경쟁에서 뒤처지면 불안하게 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게 하여 죄에 타협하고 질질 끌려다니면서 늘 감사보다는 불평과 근심으로 얽매여서 일평생 살아가도록 묶어두려 하지만 성경의 진리 안에서 주님은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니 예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친절하고 더 말씀에 순종하여서 순수한 사랑으로 이웃을 섬길 수 있도록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